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13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사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린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씻는 어부들,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nets,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열망하던 꿈꾸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소원과 꿈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거듭하여 허탈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의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는데 모두 같은 호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서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눈은 허탈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어부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허탈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허탈함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이같이 말씀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어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채 허탈하게 자신들의 그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에 고기는 걸리지 않고 나뭇가지 또는 쓸데없는 오물들만 걸려서 그것을 씻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 고기잡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얻은 결과는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힘겹게 그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도통 잡히질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면 만선이 되어야 비로소 기쁘고 행복할 터인데 그 현실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하고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부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 내 모습과도 꼭 닮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내 모습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땀을 흘려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허탈하고 공허하며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행복에 목말라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 거두어 들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 어찌 보면 실패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허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노력하면 모두 다 행복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실력을 키우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부들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물고기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꿰뚫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들에게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노력으로도 때로는 실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극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허탈함이 은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탈한 절망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된 내 삶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허탈한 마음을 통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찾아오셨고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 철야 작업으로 인해서 지쳐있던 상황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선 이 어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를 그 누구보다 잡고 싶었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접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패하고 허탈하고 절망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길잡이입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허탈함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이끌려 주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그 의욕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힘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면 나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되면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슬픔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일어서게 하려는, 강하게 일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에는 모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모래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우리가 쌓아봅니다. 조금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 번 치는 그 파도에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래와 같은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깜짝 놀랄 정도로의 많은 고기가 그물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여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물이 있는 곳으로 고깃대들이 저절로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꿈틀거리게 되고 그것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또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모서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말로 핵심은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을 한 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과 동시에 자신이 천하의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그 성정이 여전히 교만한 것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저와 여러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부의 삶의 그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쫓던 어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체제가 된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며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로 절망과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를 일으키심을 체험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새로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까지 강건케 하시며 상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던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그를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귀한 힘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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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